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한번 더 시작.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아멘. 이 제목을 말씀 전달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시간이 있다. 그때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마땅히 해라. 그러면 그 생활을 통하여서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그 삶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너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너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마땅히 해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떠벌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해라. 뭐라고요? 겸손해라. 사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마땅히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겸손이라는 거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겸손해라. 라는 겁니다. 겸손. 어째서 이것이 겸손일 수 있을까? 어째서 이게 겸손일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당연시 되는 사람, 그러한 시대, 그러한 문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한 후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공부를 하면 뭐 숙제를 내주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숙제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숙제 내주나요? 아무튼간에 숙제가 있다 칩시다. 숙제를 했어. 숙제를 한 걸 집에 놔두고 가요? 학교 갖고 가요? 학교 갖고 가요. 그쵸? 그리고 검사를 받아요. 그럼 자랑할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죠. 숙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자랑할 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뭐 얼마만큼 해? 했는데 그거 했어. 했다고 해서 다 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다 했으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잘했어 하면 뻐길 수 있어요? 뻐겨요? 아니에요. 뻐기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너 이 자식 좀 더해! 하면서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요즘은 숙제가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숙제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가 꾸준히 되는 거고 해야 할 것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요, 남쪽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가려면 사마리아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그 접경지에서 요단 강변길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 중간 지역, 애매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 속한 것도 아니라 내 땅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남의 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러한 공간이죠. 이런 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서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따라해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유대인의 거주 지역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의 중간, 그 사이 어정쩡하고 애매한 위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되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이, 낙후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야,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또 반대로 되게 호화롭고 잘 꾸며진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야, 도대체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라는 이 상황과 똑같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곳에 살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다고 어느 곳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추우세요? 추우세요? 네, 좀 끌게요. 더우시면 쉬세요. 네.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일까요? 네, 애처롭습니다. 어려워요. 서로 형편이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는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지 더 이상 뭔가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더 악화되는 병, 더 나아지지 않는 이 형편을 보면서 함께 울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죠. 삶의 희망이라는 걸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리고 그 상황에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고 생겨나는 수많은 희망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단 하나뿐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유일한 희망.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인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저 멀리 예수님의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힘을 다합니다. 무엇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전염병이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돌을 맞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청껏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샤우팅하는 거예요.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마치 시편기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나그난 것이 다 토하려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애처로움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 호소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 뭡니까? 가라. 쫓아냅니까? 아니죠. 가라. 어디로? 너희가 왕쾌되었다. 아니면 너희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어라.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다. 아멘.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과 절망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듯이 쏟아낸 사람, 이 사람의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듣고는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고는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무엇합니까?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남은 몸을 보여주어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겠습니까? 행동합니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무엇 하러요? 자기의 몸을 보여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뿐이던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걸 이들이 봅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학교도 갈 수 있고, 다시금 연애도 할 수 있고, 다시금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시금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다시금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시금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시금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시금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금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금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 정상적이었던 그 예전에 내가 누렸었던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쁘고 행복하면 어떤 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기뻐하며 울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 나 나왔다! 이제 새롭게 다시금 회복될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웃으며 울며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명 모두 다 똑같이 순종해요. 그렇죠? 아멘.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환희로 변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아멘. 행동하는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마을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기쁨 가득한
발을 지르며 이야 내가 나왔다 여보세요 내가 나왔어요 소리 지르며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 10명이 막 빠르게 달려가던 그 중간에 한 명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갑자기 달리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고난, 아픔, 괴로움, 외로움, 고독 등등등 이런 삶의 문제들은요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요소예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삶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불행한 일이, 외로움이, 고통이, 괴로움이 안식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살아가면서 문제 없으면 어떨까요?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게임이 왜 재미있을까요? 게임이 왜 재밌어요? 게임해요? 게임이 왜 재밌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기, 풀어나가는 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게임, 다 내가 클리어한 게임은 재미있을까요? 별 재미없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문제 없으면요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활력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 인생의 괴로움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삶의 구성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쓰더라도 좀 견딜만 하겠으면 괜찮겠죠? 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기능이 있어요. 문제의 기능은 뭐냐?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나. 아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방향들이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주된 터전은 어딜까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터전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는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아, 손도 같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한 번 더 시작.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는다. 너무 잘해요. 한 번 더 해갖고 이어서 하려고 해서 그런데 사모님이 줄줄줄 가면 날 너무나 잘하고 사라져야겠어요. 농담해요. 사라지지 마. 그래. 문제의 기능이 이런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봅시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치료됐어요. 아멘? 9명은 그대로 가던길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깨끗하게 치료된 자기 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살던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명은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발걸음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낳은 몸을 세상에 보여주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던 예전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차이 없어요. 그쵸? 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의 사람들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던 사람은 학교 다니고, 일하던 사람들 일을 하고, 고기 잡던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놀던 사람은 놀고, 뭐 각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별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괘씸하다고 이 깨끗이 나았던 나를 다시 제발하라 하고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나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 바리새인,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똑같이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렇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수준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왜냐?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마땅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뭐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고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을 칭찬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수시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의 경험, 이야기 나누었던 것,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 예수님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인정했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날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울면서 이야기할까요? 짜증 부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분노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안 그래요. 기쁠 거예요. 울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다 해봐요. 어떻겠어요? 우리 주위에 재밌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재밌어져요. 행복한 이야기 들으면 행복해져요. 화나는 이야기 들으면 화나요. 짜증나는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요. 불쾌한 이야기 들으면 불쾌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웃으면서, 즐겁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삶이 어떨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전혀, 진짜 행복은요,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향유하는 그러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한성왕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지금보다 내가 더 큰 사람 될 수 있는 방법, 훌륭한 사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뭡니까?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삶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하나님 찾아.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마음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토하듯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듣고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받고 응답받고 뭐 했어요? 실천했어요. 아직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낫던 거예요. 순종하면, 행동하면, 실천하면 낫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최선을 감사하고 최대한을 감사하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 있죠? 추석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들 만나서 싸우고 뭐 다른 얘기 막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나누면서 감사하세요. 불쾌한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불쾌하다니까요. 근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기분 좋은 이야기 듣고 나쁜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도 연산작용처럼 뭐요? 기분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가득해지고 칼을 찌르고 상 뒤엎고 욕하고 술병 때우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웃음 넘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다가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 안 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번 꼽아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생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귀여운 보배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응답받아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주님께 더 크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